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느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냐? 237 5천 종족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가면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이미 정해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237 전도를 위한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237 전도를 위한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삶을 사는 모든 삶 그리고 환경 조건 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한 것도 영적 상태가 점검이 돼야 되고 교회 24 이것도 영적 상태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걱정 없이 살고 그리고 명예도 좀 가지고 자녀도 좀 잘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하는 복인데 하늘의 복을 못 받으면은 땅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교회 24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회 24는 뭐냐?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일만 걸리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뭐냐? 항상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지,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지 못하면은 늘 기준이 나고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항상 눌리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어디 가버렸어요. 왜 어디 가버렸습니까? 24가 안 되어지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얼마큼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뭐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24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근심 걱정하다가 인생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황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나하고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그 기준을 어떤 면을 보면은 사단의 심부름 하는데 내 인생을 내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삶, 우리는 오력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오력이 도대체 뭐가 그 오력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가지고 모든 조건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되어지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고 세상 것이 안 채워지면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분노와 미움과 좌절 이런 것이 내 삶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아픔이 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내 문제는 안 끝나고 있습니까? 뭘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 지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되뇌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력 하자면은 오력만 했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묵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모든 답이 다 있고 모든 방향이 다 잡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누려야 할 것,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시간 놓치지 마라. 말씀 따라가는 삶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 모든 답을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은 어떻게 받았고 미션은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떤 것이 응답인가 점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눈 뜨면서부터 눈 감는 그 시간까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꾸 24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번 주에는 교회 24시, 교회 24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리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 여기에서 다 끝나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서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권능이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었던 모든 것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내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24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관심이 없고 모든 삶 속에서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내가 사라지고 있는가 점검이 잘 안 되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까지 부담스러워요. 왜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모이니까. 그래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삶을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눌리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거기에서 해결받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이런 삶이 교회가 뭔가 이해하는 삶이요.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물론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헌금과 기도와 헌신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예배요. 그런데 예배에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말씀만 듣고 그냥 참여만 하면은 예배가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하고 얘기할 때에 뭔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24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죠. 교회 사명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 24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분명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10,000원 내라 빵 한 조각 먹이면은 그들의 문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모금도 하고 별것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길은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237 5천 종족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고 의사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뭐를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의 역사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린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후대도 살고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답을 볼 수 있는 사람. 갈등이 왔을 때 갈등하지 않고 갱신할 줄 아는 사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다 그렇다. 문제를 만나면은 흥분부터 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부터 하고 사람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답을 볼 줄 아는, 그래야 갈등하지 않고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37 전도령 교회의 24 응답을 누리려면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니까.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잘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교회 부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빛의 경제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그 삶이 서밋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우리 후대는 이 길로 따라오면서 축복의 자리에 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버는 미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가는 생각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후대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할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려지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후하고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멀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악한 세력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할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